이스라엘은 온 제산과 식솔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엘세베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제사를 올렸다. 그날 밤 신비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다. 야곱아,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나는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하리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또한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품에서 내 눈을 감게 할 것이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를 떠나 계속해서 길을 갔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애굽 왕이 선물로 준 마차에 태우고 길을 떠났다. 야곱 일행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세간살이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들 곧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모두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간 식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또 가나안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메우라리, 유다,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멜론, 얄르엘, 이상은 밧다나람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손자들이다. 또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까지 합하여 이들은 모두 33명이다. 라반이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준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갓의 아들 시뵈,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또 이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 말기엘. 이렇게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 딸, 손자는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의 아들은 메으나세, 에브라임 떡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아스낫은 헬리오폴리스라는 애굽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르. 이렇게 라헬이 낳은 야곱의 아들과 손자는 14명이다. 라반이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준 비라가 낳은 야곱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렇게 비라가 낳은 아들과 손자는 모두 7명이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었다. 66명 속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은 이렇게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향하였다.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 땅에서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다. 야곱 일행은 모두 고센 땅에 도착하였다. 요셉은 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났다. 요셉은 너무나 반가워 아버지를 껴안고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다니,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올라온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가나안에서 살던 아버지 식구들이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 식구들은 가축을 치는 목자들인지라 소떼, 양떼를 이끌고 이리로 왔다고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가지고 이곳으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바로가 형님들과 우리 식구들을 불러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대대로 가축을 쳐왔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곳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애굽 사람들은 가축치는 목축업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또 세간살이를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하고 자기 형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바로에게 인사시켰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네. 자네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우리는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선조 대대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 가축 떼를 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몸붙여 살아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일렀다.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그대를 찾아왔구나. 애굽 땅이 모두 그대에 관하려 있지 않은가? 그러니 살기 좋은 땅에서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게 하여라. 그래 고센 땅이 가장 좋지 않을까? 내가 그들이 거기서 살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네 식구들 가운데에서 가축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도록 말 좀 해주게. 이번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가 복을 빌면서 인사하였다.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느냐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 내 나이 올해로 1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에 비하면 그리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상님들처럼 그리 많이 헤매며 돌아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껏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였다. 고센 땅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라암세스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였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또 나머지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사람 수대로 대주었다. 기근이 무척 심하였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거리가 없어 굶주렸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판 돈을 왕궁에 갖다 바쳤다.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고 살고자 있는 돈을 다 가져와 곡식을 사갈 수밖에 없었다.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계속되는 기근으로 있는 돈을 모조리 곡식 사는데 다 쓰고 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였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하였다. 돈이 다 떨어져 없으면 다른 재산이라도 가져오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를 끌고 왔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끌고 오자 요셉은 양식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그 한 해 동안은 가축을 요셉에게 갖다 주어 그것으로 연명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우성이었다. 총리각하께 우리 처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곡식을 사 먹느라 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축대마저도 이제는 어르신께서 다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뚱어리와 밥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나마 남아있는 밭되기마저도 흉년이 들어 저렇게 황폐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어리와 우리 밭을 사십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먹고 목숨을 부지할 것 아닙니까? 또 밭에다 씨라도 뿌릴 것 아닙니까? 이리하여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애굽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근에도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은 다만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전 영지뿐이었다.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봉급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동안 내가 너희 몸뚱어리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제 여기 씨가 있으니 너희가 농사 짓던 땅에다 씨를 뿌려라. 너희가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소출 가운데에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양식으로 삼아라.
또 밭에 뿌릴 씨도 너희 몫에서 충당하여라.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도 그지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총리각하, 우리는 바로의 종들입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에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는 토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이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애굽 땅 고센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여기서 그들은 번성하여 후손들이 부쩍부쩍 불어났다. 야곱은 애굽에서 이렇게 17년을 살아 147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뜰 때가 다 되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내 사타구니에 내 손을 넣고 내게 맹세하여라.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말이다. 내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해 다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누웠으면 좋겠으니 나를 이곳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다오.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야곱이 또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그러자 요셉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보고 자리에서 누운 채 고맙구나 내 아들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얼마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에서 하루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복을 내리셨던 적이 있었지. 내가 내게 자식을 많이 주리라. 그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 후손들이 수많은 나라를 이루리라. 또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차지하고 살게 하리라. 야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요셉아, 내가 이곳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단 말이다. 너는 이 두 아이들 말고 또 낳는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삼아라. 네가 또 낳을 그 아이들에게는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받을 재산을 상속시켜 주도록 하여라. 내가 네 두 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내가 내 어머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런데 네 어머니가 메소보다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중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뜨지 않았느냐.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그 에브란 말이다. 내 슬픔이야 그 무엇으로 다 형용할 수가 있었겠느냐. 너무나도 비통했단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내 어머니 라헬을 묻었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바라보고는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오, 그렇구나. 그 아이들을 이리로 좀 가까이 오라고 일러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야겠구나.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다가가게 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껴안고 입맞추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생전에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주 녀석들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다니 참 고맙기도 하시지. 요셉은 아버지의 두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아버지께 절하였다. 요셉은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혀 놓았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갈려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 놓았다. 에브라임이 아우이고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손을 얹어 놓고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두 아이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두 아이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갖 어려움이 내게 밀어닥쳤어도 그 속에서 이 몸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 몸의 이름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길이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길이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길이 남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많은 자식을 얻게 하소서, 많은 후손들을 얻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 놓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바꾸어 얹어 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큰 아이예요.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야곱은 그래 안다. 얘야 나도 알고 있어. 므낫세도 후손들이 부쩍부쩍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무렴. 큰 민족을 이루고 말고 그렇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의 후손은 형의 후손보다도 더 불어날 것이다.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와 같이 축복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언제나 너희의 이름을 들먹이리라. 너희를 표본으로 삼아 너희 이름을 늘 부르리라.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복을 빌리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하나님 그대에게 복 내리시길.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야곱이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이끌어 네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기름진 땅 세겜만은 네 형들에게 주지 않고 내게 주리라. 그곳은 내가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활과 칼로 빼앗은 곳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얘들아, 이리 가까이들 오너라.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리로 다가와 이 아비의 말을 들어라. 이 아비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거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이라. 내가 너를 맞이로 낳지 않았더냐? 내 힘의 첫 열매가 아니더냐? 위세도 참으로 대단하구나. 경노하는 홍수도 이 같을리야. 하나 더 이상 맞이 노릇할 수 없으리라. 이 애비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니 어쩌다 이 아비의 소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더냐. 너희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야 칼로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구나. 분명히 말한다만 이 아비는 너희가 꿍꿍이 속으로 짜내는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으리라. 너희 모임에 간섭하지 않으리라. 화난다고 사람을 쳐 죽이다니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장난삼아 남의 재산인 소도 마구 해치우는 녀석들. 하는 짓 그 횡포가 너무도 잔인하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살기가 눈에 번뜩이니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흩어 놓으리라.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칭송하리라. 네가 내 원수들의 목덜미를 잡으리라. 네 형제들이 내게 절하리라. 네 말을 들으리라. 유다는 새끼 사자 움켜쥔 것 찢어버리고 살던 굴로 돌아가는 젊은 사자라.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젊은 사자라. 귀찮게 구는 이 하나 없으니 그가 젊은 사자인 까닭이라.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으리라. 후손들도 내내 왕이 되리라. 임금이 될 것이라. 크신 임금이 오시리라. 실로까지 오시리라. 뭇백성 그분께 허리 굽혀 경배하리라. 그래 유다는 풍족히 살아가리라. 포도나무에 새끼 나귀를 메어 놓을 것이라. 그렇게 걱정도 없이 메어 놓을 것이라. 그렇듯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 놓을 것이라. 붉은빛 포도주로 옷을 빨리라. 그렇듯 풍족하게 살아가리라. 몸도 어찌나 튼튼한지 두 눈은 포도주보다도 더 빨갛고 이빨은 우유빛보다도 더 희어라. 스불로나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라. 그 바닷가는 배를 메어 놓는 항구. 시돈까지 퍼져가 살게 되리라. 이사가라. 너는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낙이라. 양우리에서 두 다리 쭉 뻗고 그저 누워만 있으니 그저 쉬기만 좋아하고 정말 좋네. 이 땅이 이리도 좋네. 입만 벌리고 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으니 종처럼 고된 일만 힘든 일만 억지로 하는구나. 하는 수 없이 하는구나.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다스리리라. 다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이라.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라. 말 뒷굽을 물어 타고 있던 사람마다 고꾸라뜨리는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베푸실 해방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가사.
너는 강도 때의 침입을 받을 것이나 그 뒤를 쫓아 추격하리라. 아세라, 네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라.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리라. 왕의 밥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하리라. 납달리야, 너는 이리저리 내달리는 사슴과 같아 사랑스런 새끼 사슴 데리고 있구나. 요셉아, 너는 물가에서 뛰노는 들나귀 같아 샘과 덮은 무성한 나무같이 싱싱하여라. 그 가지 무성하여 단박까지 뻗었구나. 원수들 맹렬히 덤벼들지만 화살통 메고 화살을 쏘아대며 득달같이 달려들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그 팔의 힘 오히려 더 든든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엘샤다이가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에 지키시는 이 목자께서 도와주셔서 든든하여라. 걱정 없어라. 그를 도우시는 이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복 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시여라. 위에서 비처럼 복을 쏟아 부으시리라.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물처럼 복을 솟구치게 하리라. 가축대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시리라. 자식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리라. 한없이 헤아릴 수 없이 불어나게 하시리라. 저 산을 보아라. 태고적부터 굳건히 서 있는 저 산을 보아라. 구름까지 솟아 맞닿는 저 산을 보아라. 네가 받을 복이 이보다도 더 많으리라. 이 아비가 받은 복, 그 복을 네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셉아,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훨씬 더 뛰어나리라. 베냐민아, 너는 아주 교활한 늑대라. 아침 저녁으로 물어 뜯어먹고 저녁에는 움켜쥔 것 나누어 먹으리라.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아들마다 각각 그들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 주었으면 한다.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묻어다오.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너희 증조부이신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증조모 사라 할머니도 거기에 모셨지. 또 너희 조부인 이삭 할아버지와 조모이신 리브가 할머니도 거기에다 모셨어. 이 아비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모셨단다. 그건 너희도 알고 있지.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굴은 햇사람한테서 분명히 산 것이야. 그러니 걱정 말고 나를 꼭 거기에다 묻어 다오. 야곱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두었다. 요셉은 몸을 구부려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통곡하였다. 요셉은 자신의 주치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넣어 미이라를 만들게 하였다. 요셉의 주치의들은 요셉의 명령대로 야곱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넣어 미이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데만도 무려 40일이나 걸렸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중 대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부친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내게 부탁하셨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내게 맹세토록 하셨다오. 가나안 땅에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있는데 선친께서는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셨소. 그러니 바로께 나아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우리 아버님을 꼭 그곳에 모시고 오게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시오. 아버님을 그곳에 모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리다 그러자 바로가 그래, 그대 부친이 그대에게 맹세시킨 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부친을 잘 모시고 오도록 하여라 하고 분부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모시려고 길을 떠났다. 바로를 섬기는 고위 관리들과 왕실 관료들, 또 애굽 각지의 지도급 인사들이 요셉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올라갔다. 물론 요셉의 집 식구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다만 집안의 어린아이들과 양떼, 소떼 등 가축만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다. 상여 앞뒤에는 병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또 말을 타고 따라가는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한동안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거기서 요셉은 이레동안 장례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이 아닷에서 오랫동안 통곡하는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장례식을 치르고 있구먼 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애굽 사람의 통곡이라는 뜻으로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물의 동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 밭 가운데에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나서 형제들과 같이 간 조문객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못되게 군 적이 있지 않았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형들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형들의 허물을 너그러이 덮어주어라. 그래도 같은 피부티 아니냐? 라고 말이야. 아우의 아버지께서 모시고 살던 하나님을 이 형들도 모시고 살고 있으니 부탁이네만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게. 사실 뭐라 할 말이 없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 의종일세.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걱정들 마세요. 무서워하시지도 마세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궁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목숨을 지탱하고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